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안수 기도는요, 나눠드린 기도 제목 용지에 기록하신 그 기도 제목으로 각 담당 교구 목사님들께서 안수 기도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용지에 꼭 교구와 직분 이름을 꼭 적어주시고 기도 제목을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셔서 기도 받으러 나오실 때 교구 목사님께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교구부터 5교구까지는 각 교구 담당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진행하실 거고요. 젊은이 교회는 담당 목사님께서 지금 선교로 인해 부재하는 중이라 담임 목사님께서 대신하여 안수 기도회를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 받으실 때 질서 정연하게 안수 기도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는 안내위원회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월 첫날 새벽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지난 1월을 살아가면서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생각과 이웃을 정죄하는 언어와 이기적인 욕심으로 서로를 감싸주지 못했던 우리의 죄된 셈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곧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다가옵니다. 봄을 맞이하며 모든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다시금 하나님 주신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이 짓눌려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 위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연약함을 딛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달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렇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40일의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과 직원들과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2월을 비롯한 올 한 해 동안 진행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때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주신 힘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장로님들, 선교회장님들, 각 위원회 위원장들과 모든 교구의 센터 지도자들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든지 한 달간 귀하게 그 맡겨진 섬김에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한 달의 시간을 보내며 세상을 향해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절기입니다. 주님 모든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오랜 시간 병환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추운 날씨에 건강 해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동안의 고통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과 함께 잃어버린 예배와 일상까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들이 2월 한 달간 주님 안에서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정 안에 자리한 모든 환난과 근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항상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각 가정 안에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2월 한 달을 살아갈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안수기도를 통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가 간구한 방법과 때가 아닌 주님의 때와 방법에 맞추어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때와 방법에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월삭기도의 안수기도 받는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월삭기도에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격월로 안수기도를 이렇게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오늘 받을 때 여러분 목사님의 손에 목사님의 안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라든지 나의 어떤 심령, 육신, 내 생활, 가정, 관계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들렸던 것처럼 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안수기도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고 또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누구에게 가서 신방하든지 상담하든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다른 이야기 하지 마라. 제사장들에게 아예 축복기도 내용을 딱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민수기 6장에 딱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 구원함의 역사, 죄 용서함의 역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 앞에 의와 평안과 기쁨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여러분의 가정, 심령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신득의, 이신칭의, 나는 원래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지금까지도 죄인이었고 앞으로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죄를 짓는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나를,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소통하며 사는 인생이거든요.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주인과 종의 비유로 설명했어요. 주인 잘 만나야 된다. 좋은 주인 만나면 그 주인이 너의 삶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주는데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의 영에 붙들려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그분이 주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 7장에는 특별한 비유를 더하여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정으로 이야기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의 아내인데 내가 여자로서 연약함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까지 만나서 살아왔던 신랑은, 남편은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아내로 살았지만 이제는 율법의 아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과 나는 결혼하여, 쉽게 말하면 다시 결혼하여 이제는 예수의 아내, 신랑 되시는 예수의 아내로 사는 존재다.
나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돼. 이것이 7장에서 쭉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장 표제어를 보시면 내일 모레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혼인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율법과 죄를 비유하여 설명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했다면 이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하니 너의 남편이 누구냐?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사랑을 받고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여기 형제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어요. 로마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당신들도 율법을 알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알잖아요.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라, 도덕법, 제사법, 그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알고 있는데 그 율법의 조항들 때문에 자유하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눌려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늘 빠져 있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너희는 그 법이,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부부관계는 주종관계가 다릅니다.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한 남자,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 아담, 이브를 창조하셨거든요. 여자를 창조하셨거든요. 동반자예요.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의 관계예요. 같은 인격의 관계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그 관계로 하나님이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당시 예수님 시대나 구약의 유대 율법 아래에 살던 백성들이나 로마의 그 통치 아래에, 로마의 법 아래에 살던 시대나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창조의 질서는 수평적 관계인데 이것이 상하 관계로, 수직 관계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명령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가자고 하면은 갈 수밖에 없어요. 남편, 좋은 남편, 인자한 남편, 사랑스러운 자애가 넘치는 남편을 만나면 평생 행복하지만, 사랑받고 사랑받으며 살지만 그렇지 않은 남편 때문에 살아가는 여인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이 바뀌어서 남편은 마치 주인처럼, 남편은 마치 왕처럼 섬기고 나는 종처럼, 나는 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율법을 남편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그 율법 때문에 눌려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남편이 죽으면 나는 자유함을 얻는다. 3절에 보시면 이랬잖아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 남편 나 마음에 들지 않아. 여기서는 너무나 불안해, 두려워, 무서워.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다. 이거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남편이 죽을 때까지 나는 자유가 없는 그런 인생인데, 오늘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 율법이 오늘 성경에 법으로 표현되어 있고 마치 악한 것처럼 나타나지만, 여러분,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법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기준으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 빠져나가고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 빠져나가니까, 사랑 빠지니까 그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법을 4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죽었는데 남편,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남편과의 관계가 이제는 눌려있는 관계, 속박의 관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4절 후반부,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새로운 신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이 나의 새로운 남편이 되어서 나는 이제 예전의 율법의 남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비유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나는 과거에 율법과 결혼한 사람으로 율법 그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완벽하잖아요. 율법이 완벽하잖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구박하고 속박하고 막 이런 관계 속에 있다가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아나서 예수를 신랑으로 만나 그분과 함께 부부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열매 맺는 사랑의 열매, 은혜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오늘 딱 붙잡고 2월 한 달 딱 붙잡고 살아갈 주제가 있어요. 내가 신랑 되시는 예수와 함께 그분의 아내가 되었다면,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늘 느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확인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랑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여러분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언제 주셨어요? 애굽에 있을 때 너 이 종살이 힘들지, 너 이 노동하기 힘들지, 너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주신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들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낸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구원 받았어요. 사랑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러니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조금 부모님 마음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좀 비뚤어질 때가 있어요. 청소년 시기에 막 반항하고 자기도 모르게 막 탈선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너 이렇게 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면 너 미래가 없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율법적인 마음을 가지고 훈계하고 교훈하고 다그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살면 미워하시겠군요. 버리시겠군요. 그리고 돌아오던가요? 그렇게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으로 보듬어 줍니다. 기도해 줍니다. 나도 젊은 시절에, 나도 청소년기에 너만큼 나도 부모님 속썩이고 나도 어두운 길 걸어가 봤어. 그런데 돌아와야 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 탕자가 돌아올 때에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나는 이제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종으로라도 받아주실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면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기에 자녀들이 다시금 돌아오듯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야. 은혜 받은 존재야. 사랑을 느끼며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또 하나는 오늘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묵독합니다.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 예수를 신랑으로 남편으로 삼았으니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나를 누르던 그 속박, 그 자유 없었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성령을 의지하여 섬길 것이요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꾸 이렇게 뭐뭐 하라 하지 말라 거기에 매지 말고 먼저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 안에 주신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 그렇게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네덜란드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게 토픽에도 실리고 기사에도 실렸던 이야기인데 78세 된 할머니가 홀로 되신 할머니가 경로당에 가십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게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댄스도 배우고 하는 경로당, 우리로 얘기하면 노인대학이죠. 실버스쿨에 가셔서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세요. 78세입니다. 이 할머니의 습관이 뭐냐면 시간만 나면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조금만 휴식 시간이 되면 나가서 담배 피우고 이 할머니가 그 경로당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자기보다 한 살 위 79세의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첫눈에 반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도 이렇게 자기에게 추파를 던지는 할머니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주 대화도 잘 통해요. 그래서 두 분이 아주 급속도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79, 78세인데도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는가? 우리가 20년, 30년 살지 않고 5년, 3년, 아니 10년을 더 살아도 우리 그냥 한 집에서 같이 살자고, 그냥 결혼하자고. 그래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날짜도 잡았어요.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이렇게 아주 심플 웨딩,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단촐하게 이렇게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딱 2주를 앞두고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마음이 변했는지 결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사랑하는데 사랑받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같이 그냥 살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나, 그냥 결혼하자고. 이유가 뭐냐고 할아버지가 처음엔 이야기 안 해요. 안 하다가 나중에 딱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결혼하기 힘들 것 같다고. 그게 뭐냐고. 당신 그 담배 피우는 거, 틈만 나면 담배 피우는 거. 나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당신과 함께 한 집에서 살려면 그 담배 피우는 거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 그거 너무 힘들다고. 이 할머니가 50년 동안 담배를 피웠거든요. 20대부터. 그러니까 자기도 담배를 끊고자 막 약도 먹어보고 금연학교도 가보고 이것도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걸 담배 때문에 지금 사랑해서 같이 살려고 하는데 지금 안 된다는데 할머니가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끊겠습니다. 제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끊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남자 놓치면 안 된다. 내가 담배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을 각오로 끊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사람 난 놓칠 수 없다. 왜? 사랑하고 있으니까. 사랑받고 있으니까. 단 몇 년을 살아도 내가 이 사람하고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은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낀다면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2월 첫날입니다. 2월 29일밖에 없어요. 다른 달보다 좀 짧아요. 한 이틀 짧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2월 한 달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목표를 정하세요. 방향을 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조금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사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2월 한 달 동안 정말 하루하루가 복된 날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월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헌금 기도 드리고 우리 오늘 안수 기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 기도 제목, 먼저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기도합니다. 춘천중앙교회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하며 기도로 서로를 축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샘터 모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샘터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두 번째, 지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춘천을 복음으로 물들게 하시어 분열과 반목, 혐오 그리고 차별로 인해 생긴 얼룩들을 지우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 외롭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내 1인 가구를 비롯한 취약계층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약함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 안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고백되게 하시어 가정을 넘어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결단하여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하며 기도로 서로를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1분 동안만 먼저 기도합니다. 2월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랑 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이 2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월 한 달 동안 안수 기도를 받고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삶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한 1분 동안만 마음 모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2월 첫날 월삭기도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치유하심,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또 가정마다 하늘문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감사 헌금으로 1,000번째로 새벽 헌금으로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헌신과 주님을 향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닫힌 문 열어주시고 묶여있는 것 풀려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순서에 따라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 또 안수기도 받으신 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